오늘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지금 사울 왕하고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하고 29장에 보면은 사울 왕하고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은 블레셋과 싸우느라고 자기들과 싸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전략이 굉장히 좋았지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세 개 나라를 쳐서 이기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다를 치는데 시글락에 왔어요. 이 시글락에는 다윗이 지금 피난하면서 거기에 임시 주거지로 지금 삼고 있는 곳인데, 이곳을 치고 그 성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대소 여자들만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갔어요. 다윗이 싸우러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오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불은 다 타버렸지? 가족들은 전부 다 끌고 가버렸어요. 남자들은 지금 다 전쟁으로 함께 다윗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부인들이 있는데 부인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전쟁하고 갔다 오느라고 힘들었던 그들이 본거지가 다 타고 가족들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엄청나게 이들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진장 뭐합니까? 지금 뭡니까? 울어댑니다. 말도 못하게 울음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울 4절 보니까 기력이 없을 정도로 밤새 울었다. 아침에 일어나 날 새고 보니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밤새 통곡하면서 울어가지고 목이 다 샜어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잡혀갔어. 안 잡혀간 사람이 없어요. 다 잡혀갔어요. 여자는 다.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아니까 싹 잡아갔어요. 또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 600명의 이 병사들이, 일본 병사는 병사지, 전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겠는데,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에봇을 가져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8절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그들을 만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만나서 다시 빼앗겼던 건 다시 다 되찾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 그놈들이 우리 가족들을 다 잡아갔어? 자, 우리 가서 그놈들을 죽이고 다시 찾아오자, 이렇게 하고 그냥 뒤쫓아갈 건데, 다윗은 절대로 그걸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가가지고 그들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먼 길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가야 할지 몰라. 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만나게 해서 네 빼앗겼던 거, 잃어버렸던 거 다시 다 되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되찾아오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니들이 가면 내가 싸움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쫓아갑니다. 어떤 심정으로 쫓아가냐? 오징어를 찢어서 그냥 이빨로 그냥 지근지근 깨물러 먹듯이 그들을 만나면은 다 살려두는 자 없이 다 죽여버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지금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리도 멀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큰 시내가 하나 있었어요. 엄청난 시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솔 시내라고 하는, 이 시내가 굉장히 물이 많고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힘이 있는 젊은이들은 그 시내를 건너고, 나이가 조금 많아서 힘이 부족한 분들은 200명은 못 건너고 있었어요. 그 물도 굉장히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400명은, 힘 있는 사람 400명은 건너고 힘이 없는 사람 200명은 그 시내를 못 건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힘이 없는 그냥만들 건너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다가는 오히려 이게 장애물이 되겠다. 장애물이. 그래서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10절 보니까 지금 400명 데리고 지금 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가면 그들을 만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것도 몇 시간 전에 갔다고 하면 모르는데 며칠 전에 갔는데, 그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윗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다고 해서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어. 준비해 놨어.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뭡니까? 쓰러져 있는 거요. 쓰러져 있어요. 다 죽어가는 거요. 3일 동안을 주야로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먹을 것도 한 번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곧 죽어가기 직전인데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물 먹을 것 찾으니까 물부터 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주었어요. 거기 보니까 검포 13절에 보니까 검포도 2송이, 무화과 뭉치,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3일 동안 그 더위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지금 가물가물하니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 물을 먹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니까 눈이 벌쩍 떠지고 힘이 벌쩍 생긴 거예요. 이때사 누가? 다윗이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물어보잖아.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굽 사람이요. 13절 그러잖아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3일 전에 이 아말렉 사람들 따라서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새 나라를 이렇게 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탈취하고 또 사람은 포로로 잡아가고
또 짐승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들을 세 나라에서 다 탈취해 가지고 갔어요. 애국 아말렉 사람 군대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 포로로 잡았지, 그들에게 키우던 양떼와 소떼까지 또 어마어마하게 빼앗아서 가지. 그러니까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3일 전에 일이 지나가면서 내가 병들었다고 아말렉 내 주인이 나를 버려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죽으라고 버려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거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그러면 아말렉 군대에게로 나를 좀 인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인도 안 하겠어요? 죽을 놈 지금 살려줬는데. 물 한 그릇 주고 먹을 것 좀 주었더니 그 죽을 놈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도할래?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왔던 길로 갈 것 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죽이지만 않고 내 주인한테 나를 다시 돌려주지만 않겠다고 하면은 내가 아말렉 군대가 지금 있는 곳으로 내가 쭈르르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기는 왜 너 죽이냐? 네가 우리 길을 인도하는데 왜 죽여? 죽이기는. 그리고 네 주인한테 왜 너를 주냐? 내가 안 준다 너는 절대로. 그러니까 그가 다윗의 약속을 믿고 앞장서서 가서 보니까 이 언제 도착했냐면 저녁 해질 무렵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던 아말렉 사람들이 너무 군인 숫자가 많고 또 사람도 많이 잡아가고 또 짐승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가니까 뭐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데 저녁 잠을 자야 하니까 야영을 하는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요. 그냥 요 조그마한 골짜기에다가 뭐 텐트를 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쳐놓은 거요. 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 가만히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블레셋 땅에서 빼앗은 것,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 다 합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춤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술 먹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술 먹고 다 골아 떨어질 때부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이제 뭐 싸울 것도 없어요. 다 술 먹고 취해 있으니까 가서 그냥 이 텐트에 들어가서 또막 머리 또막 잘라버리고 저 텐트에 들어가서 다 자르는데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세상에 이들을 쳐서 다 죽이고 몇 명만 도망갔다고 했냐 하면은 약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다 죽였다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세상에 새벽부터 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죽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죽인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많이 죽인 거죠. 400명이 죽였으니 뛰어다니면서 이 텐트로 뛰어다니면서 죽이고 저 텐트로 들어가서 죽여 이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있죠. 보세요. 다윗은 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간암으로 알지만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간다 하더라도 이길지 질지 숫자로 비교하면은 게임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믿음을 갖고 가서 싸우러 갔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했죠. 바람. 이 사람 없었으면 만났겠어? 못 만났겠어? 못 만나요. 못 만나 아말렉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나를 돕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은혜를 입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보다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나를 돕도록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것을 사기치게 하고 뭡니까, 도둑질하게 하고 강도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도 사람을 통해서 돕고, 우리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전부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간에 우리가 도울 만한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는 이 애굽 소년, 아말렉 주인의 종이었던 이 친구는 다윗이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도와줬나요? 아니요.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이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밥 한 그릇하고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도움을 받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거 갖고 살아난 거예요. 물 한 그릇하고 밥 한 그릇 갖고 산 거예요, 죽을 놈이. 그러니까 그는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도울 수 알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돈을 몇십만 원 들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 돈 만 원짜리 하나, 2만 원짜리 하나면 땡 칠만한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거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절대로 외면하지 마세요. 역대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쪽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남왕국 유다입니다.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졌어요. 왜 쪼개졌냐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죄값으로 아들의 당대에 나눠버렸어요. 왜냐?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하는데 솔로몬한테 벌을 안 내린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고, 네 아들의 당대에 내가 너한테 내려야 할 죄값을 네 아들의 당대에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아들의 당대의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니까. 당연하죠. 그랬는데 이 북왕국 왕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최고로 악독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악독한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그 부인을 잘못 얻어가지고 그러면, 부인을 이방 여자를 얻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간악한 이 여인을 얻어가지고 이 착한 아합 왕이 그 여인에게 속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절을 지은 거예요. 방방곡곡에다가 절을 짓고 자기 친정 나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중을 몇 명을 데려왔냐, 이방 선지자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인데 몇 명을 데려왔냐 하면 850명을 데려왔어.
850명을. 이스라엘 땅에는 없으니까. 그게 바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데려왔다니까, 친정 나라에서. 이걸 누가 허락했냐? 아합 왕이 허락한 거, 이 바보 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살잖아요.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라에 비를 내리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려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안 와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궁궐에도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비가 안 오니까 풀이 안 자라죠. 풀이 안 자라니까 곡식도 안 되죠. 곡식도 안 되니까 뭐요? 짐승도 못 키우지요. 짐승도 못 키우니까 열매도 없지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잠만 자면은 몇 병 몇씩 죽는다 하듯이 지금 막 하루 저녁 잠자고 나면 그냥 막 시체들이 줄비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는데. 그래서 이 이세벨이가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린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놈은 그놈을 잡아라, 이 군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서 알고 엘리야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냐,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래서 가서 숨었어요. 가니까 그가 시냇가에 물이 잘잘잘잘 흐르고 있었고 그 시냇가 옆에 나무 하나 있었어요. 그늘이 자기 몸을 겨우 가릴 만한 그늘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날 있다 보니까 비는 안 오고 그러니까 짤짤짤 흐르던 물까지 싹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줬어요, 엘리야한테. 물은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그런데 이제 물도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더 있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너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과부 하나에게 너한테 오면 잘 대접하도록 내가 이미 일러놨다 그랬어. 일러놨으니까 너는 무조건 가거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머나먼 길을 며칠을 걸어서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겨우 도착을 했는데 그 성 들어가기 전에 한 여인이 마른 나무 막대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줬냐 하니까 그 나무 막대기 주워다가 불을 떼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제 마지막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랬어요. 그래, 너 집에 가서 물 한 그릇만 좀 가져와라. 예. 그래서 가는데 뒷꼭지다 대고 물만 가져오지 말고 그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 밀가루 가지고 절반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다가 멈춰서서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가져오라고 하냐고 너무 좀 서운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듣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무조건 너 먹지 말고 반드시 물 한 그릇하고 그걸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네 자식한테도 주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알았다고 가서 그 나뭇가지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물 한 그릇 가져왔습니다. 엘리야가 그 물 마시고 떡 하나 먹고는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의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잠만 자고 나면은 시체들이 줄비한데 이 여인도 그러니까 이거 먹고
각오한 거야, 아들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 어렵고 힘든 마지막 것 가지고 엘리야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가뭄이 끝나더라까지 두 아들이 죽지 않고 먹고 살도록 매일매일 기름과 밀가루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도 그 집에서 가뭄이 끝나더라까지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반드시 보세요. 이 과부도 하나님이 엘리야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유명하니까. 도와주잖아요. 자기 마지막 것 가지고 도와줬는데 도와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도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사람이 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 한 그릇하고 먹을 것 떡 하나 줌으로 인해서 두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면 그걸 외면하지 말고 도우세요. 할렐루야. 도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거든. 뭐 여러분한테 와서 뭐 수백만 원 도와주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수십만 원 도와달라 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기껏 하면은 밥 한 그릇 주세요. 아니면 돈만 원 주세요. 한 5천 원 주세요. 그럴 거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치고 이제 시글락에 살았던 사람들 다 다시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대로 되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요? 20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양떼, 소떼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한테 일부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줘. 그리고 이 400명이 욕심이 얼마나 많던지 저그들만 갖고 못 따라온 200명한테는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똑같이 나눠라. 그리고는 400명과 200명을 같이 나눠주고 너무 많으니까 그 나머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갖다가 누구를 주었느냐 하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주었는데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 외에 있던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과 나못 아달라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 나갈 여라무엘 홀마 고라 아닥 그 다음에 헤브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윗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빼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이 많은 짐승이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시글락에 있는 600명은 가져다 주어도 어디다가 키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늘 도망 다녀야 하는데 어디다 그걸 갖고 가 있어. 일부 조금만 갖고 있고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윗의 편이 되어서 평소에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전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저 은혜를 나한테 주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간증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특별히 여러분에게 베풀면 그걸 나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눠요. 뭐 몽땅씩 나누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눠줄 만한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 말하는 거지. 극히 어려운 사람. 먹고 살 만한 사람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끼니를 걸을 만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끼니를
또 도와주지 않으면 걸을 만한 사람은 도와줘라. 다윗은 이 엄청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도와줬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한테 다윗이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돈이 없으니까 다윗이 지금 임금이 아니니까 지금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뭡니까 뺏어온 것 다 나눠줍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칠이 어렸을 때 시골에 친척집에 갔다가 그 동네 옆에 강가가 있는데 강가에 가서 이렇게 다 뭡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미끄러져 가는 강으로 빠져버렸어요. 이 도시에서 사니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애가 빠져버렸어. 그래갖고 허우적거리고 사람 살려도 아무도 없어 거기 사람이. 그런데 막 사람 살려 하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딱 오는 거요. 그래서 사람 살려니까 그이가 막 뛰어오더니 자기 또래 애인데 물속으로 텀벙 들어오더만은 자기 같으면 못 들어와. 수영을 못하니까. 근데 그 애는 그 동네에서 사니까 옆 동네에서 사니까 수영의 선수지 그 물속으로 펑 들어와서 그 처치를 꺼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앉아서 이런 저런 이 얘기 고맙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소원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대학은 절대 못 간다고. 그래.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처칠의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나를 이렇게 살려준 애가 있는데 그 애는 의사가 되고 싶답니다. 근데 집이 가난해서 의대를 못 간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장학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를 살려줬는데 내가 그 장학금 정도 못 주겠냐? 의대 전액 장학금을 다 준다고 해라.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와가지고 만났어. 근데 전부 돈 대준다고.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의대에 들어가면 다 대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애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그 애가 역사 이래 최초로 한 발명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페니실린을 발명했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말도 못하게 막 죽어갔는데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거예요. 예, 그의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침 전쟁에 육사에 나와서 누구야? 처칠이 육사를 나왔어요. 재수하고 삼수에 들어가가지고 육사 갔는데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전염병이 올라가지고 거의 그 현장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영국까지 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밍이 그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전용 비행기를 타고 그 전쟁터까지 가가지고 페니실린을 한 방 땅 놓아주니 죽을 처칠이 살아버렸어. 보세요.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처칠을 그 아이 플레밍이 어린 시절에 도와줬더니 그가 대학을 지나가게 되었고 의사가 되었고 페니실린을 발명했는데 그 페니실린을 발명한 그 약 가지고 처칠이 학교 가도록 도와주었으니까 죽을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도울 때 축복을 할 때 우리를 축복할 때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축복하니까 남하고 원수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원수지면 안 돼. 척지면 안 돼. 예. 이왕이면 남을 도울 수 있어야. 아예 도울 능력이 없으면 그냥 손해는 주지 말고 살아야 하고 도울 만한 어떤 능력이 되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잘 맺어야 돼요. 잘 맺어야 돼. 예. 예.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돕는데 누구를 통해서 돕느냐 하면은 누구를 통해 도와요? 애굽 왕 누구? 장수 누구?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이를 돕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래. 은혜를. 감옥에 갔더니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에요. 중상 모략으로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가서는 하나님이 옥사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 장관들을 둘을 만났는데 그 장관들을 통해서 왕을 만나서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뭐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장관들이요 임금을 시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왔는데 요셉이가요 감옥에서 잘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감동을 먹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아무것도 도울 힘도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우세요. 누구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입도록 도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지극히 적은 사람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은혜를 베푼다. 그 명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 그 엄청난 거 뺏어와가지고 자기들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주어도 그거 어디다 쓰지도 못해. 쫓겨다니는 주제에 그것 갖다 어디다 팔아먹어. 안 돼. 다 나눠주는 이 은혜를 받아서 나누려고 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임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